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히브리서 4장 10절 한 절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자들이 고발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안식을 범한 죄가 들어가 있었고 성전을 못 어겼고 하나님을 못 어간 죄로 십자가에서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떠나 그들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기 웅덩이를 스스로 판 그런 태도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노예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지나 다시 회복되지만 회복된 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했나 생각하니까 그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70분을 범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들은 더 안식을 지키려고 목을 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을 지키는 일에 그들은 굉장히 예민했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계명의 제4계명이기 때문에 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것의 제목쯤에 안식일을 범한 죄도 크기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그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들 생각으로는 그 안식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보니까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그 한 날을 복주고 복준 그 날을 이제 안식일로 하셨고 그 날을 기념하여 그 율법에 새겨 넣은 것이 제4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날을 쉬시고 한 날을 복을 주신 그 날을 안식일로 선포했고 그 날은 하나님도 쉬시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열심히 그들은 일을 전혀 하지 않냐고 안식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일이 어느까지가 일하는 것이냐 어디까지냐 일하면 안식을 범하지 않을 것이냐를 열심히 연구해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한 반나절 거리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 교단에게 땀이 이제 나니까 그 땀 나기 전까지 그 활동을 일하는 것이라 정도로 정의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그 이상 넘지 않고 애를 썼다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될 때는 그들은 그 안식일 날 먹을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외출을 삼가하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범했다고 그들은 예수를 고발했는데 그 예수님은 안식일을 뭘 하셨습니까? 그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았거든요.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마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를 고치셨고 또 18년 된 귀신 들 자를 이제 해방시키셨고 처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소경을 고치셨고 그다음에 이 고창병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주로 이 치유를 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은 그들 보기에는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일한 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해서 예수님을 안식일 범한 죄로 또 고발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시므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자신으로 선포한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그를 어기십니까? 율법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삼위일체로 계실 때 그 하나님이 그 율법을 선포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그분이 자신의 말씀을 어기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제4계명을 볼 때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창조상을 마치시고 쉬신같이 그날 쉬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는 게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을 하신 이게 뭡니까? 그들 생각하는 안식일과 예수께서 생각하신 안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생명을 주었고 진정한 치유와 안식을 주었고 자유를 주었거든요. 오죽하면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목매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쉬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통, 고난, 질병, 마음, 의심,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에 짐이 흘려 실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짐이 흘려 있는 그들에게 주께 오면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자유를, 안식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으로 내 짐을 지고 온 자에게 내게 안식을 주겠다고 선포했었거든요.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못을 고발하고 못을 벗게 한 그 자칭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과 율법에 말한 그 안식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창세기 2장 보니까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한날을 거룩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시심으로 쉬게 하신 그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3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이 창조사역을 다 마치시니까 하나님이 참 힘드시겠다. 야. 하나님도 이 나이가 드시니까 좀 쉬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힘들어라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쉰 겁니까 여러분? 육체의 노동을 말하는 겁니까? 분명히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만물이 그 말씀의 근동으로 보존된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스스로 말하시고 스스로 행동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분명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을 받아 하셨거든요.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받아 하신 일이 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주시고 안식을 평안을 자유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 그렇게 일하시면서 주께 뭘 말씀하시냐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이렇게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아버지는 예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 안에 계시는 아버지는 예수님이 안식일날 하신 그 뜻도 같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시고 너희도 쉬라고 말씀하신 그 제4계명의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선포하신 말씀, 자기가 제자가 그 말씀은 예수께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식을 일을 하셨거든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면 할렐루야. 또 귀신을 내치고 병을 고친 일을 하셨거든요. 그 하신 일이. 그럼 뭡니까? 고통받는 자, 병든 자를 쉬게 하고 낫게 하고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준 게 아닙니까? 또 생명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안식은 진정한 안식을 선포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그 문자에 매달려 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주에 보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다. 의무는 뭡니까? 율법 조문이거든요. 율법 조문 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영적으로 하는 의미를 모르는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 스스로 죽이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왜 죽겠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9절 보니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분석하고 연구한다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생각,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결국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을 많지만 암송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암송한 말씀 그 뒤에 있는 아버지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진정 아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침 주시고 할렐루야 이해시키시고 그래야 알아야 그게 아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문장만 물법 조문을 가지고 달달 외운다고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달달 외웠지만 결국 그들은 뭡니까? 다 죽은 생명이었고 말씀이 죽었고 결국은 그 말씀 가지고 예수를 십자의 못을 받게 한 장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4계명의 안식일 선포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창조를 쉬시고 일을 쉬시고 그 날을 복을 주시고 그 날을 지키게 하신 그를 율법 조문에 넣은 제4계명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그 안식 그 날을 복지고 그 지키려 한 그 의도를 알아야만이 제대로 안식의 계명을 알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태초라는 것이 in the beginning이기 때문에 과거의 한 시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 개념이 있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24계명 하루라는 개념은 그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4계명은 창조 제4일 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때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그때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날 정할 때 태양력 따르고 달력을 따르잖아요. 그게 해와 달이는 우리 이 지구에 쓰는 일이잖아요. 그는 창조 제4일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창석, 사역, 사일셀 전에는 뭡니까? 그 시간과 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24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기준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이 넷째 날까지부터 24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24시간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그 날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24하루 개념이 아니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까지 그렇습니다. 일곱째도 그렇습니다. 그 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날이라는 요음은 우리가 말하는 하루, 이틀 개념도 물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풀이라는 개념이 있고 홀이라는 개념이 있고 always라는 개념 항상 전체 개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24시간 개념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식일을 선포한 그 제7일자는 그 제1일 7일은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그 7일이 아니라 창조사에게 6일째 마쳤고 6이라는 것은 뭡니까? 순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순서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뭡니까? 이 일곱 번째 여섯 번째가 창조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일곱 번째는 뭡니까? 창조사에 끝난 그 다음 첫 해거든요. 처음 다음 스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얻는 뭐냐? 이 창조하신 그 창조문이 그 다음에 뭘 원하셨냐? 안식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인지 믿습니다. 7일째 일하기는 뭡니까? 6일의 그 다음 수대비이기 때문에,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 뭐냐? 하나님이 여섯 번째 순서까지 다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진실로 안식하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안식하라,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 1장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여섯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보니까 2장 1절로 3절 보니까 일곱째 날 한 달을 정하시고 안식하신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 4절부터 뭘 말씀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딱 바꾸어서 아담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마지막 창조하신 아담의 집중적인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고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담에게 동산의 에덴을 만드시고 그게 창조하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에덴이 무엇입니까? 에덴은 기쁨이요 천국의 비유인지 믿습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뭡니까? 천국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누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 말씀을 기뻐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창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대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는 그들에게 그의 나라를 주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주는 것이면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거든요. 누가 보면 10장에서도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 것은 이미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그의 나라요 하므로 우리를 부르고 그의 나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동시에 피조세계에도 하나님의 안식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그 아담에게 특별한 이 에덴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모형을 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아담에게 그 안식을 원하셨거든요. 히브리서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기록되시되 일러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시다 하셨으니 또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했으니 하므로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다. 안식에 11절 보니까 10절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쉰다는 의미 뭡니까? 육체의 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안식입니다. 안식.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육체를 쉬어도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면 그거는 안식하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내가 일을 해도 내 영혼이 안식하면 진정한 안식이죠. 하나님은 그 안식을 원하시거든요. 그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 들어온 자, 성령 받은 자에게 그 나라가 임하시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그의 나라 안에 있고 온전한 평강과 기쁨이 그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담은 완전한 의 안에 기쁨과 평강 안에 살았어요. 그 아버지의 의도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 7번째 안식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 이서 6번째까지 모성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크게 선포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3 계명의 안식을 선포한 이유가 안식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안식하라. 할렐루야. 한 날이 아니죠. ዮም 뜻이 그때 한 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항상 아멘. 삶 전체가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 보니까 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나를 섬길 것이다 했거든요. 그 절기를 지키고 섬기는 것은 뭡니까? 구약식으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제사를 왜 원했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그 제사들은 아침 저녁 번제를 제물을 태워드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출애굽기 29장 보니까 왜 그렇게 요구하시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그 신을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섬기는 것, 절기 지키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말하는데 그 제사 때문에 하는 의도가 뭐냐? 제사 드릴 때 그들이 나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자체가 원래 하나님 자신이 이 안식이거든요. 자신이 생명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안에 만나는 그 안에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만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느니라 알리라. 그리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그들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네. 함께 있으려고 이거든. 함께 있으려고. 이거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죠. 함께서 아버지 마음을 알죠. 함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죠. 함께 있어야 누림이 있죠. 함께 있어야 보호를 받죠. 그리 구약 10편 27편 10편 90편 1편 보니까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날개 아래 보면 하나님 의노하거든. 하나님 보호하심이죠. 임재하심이죠. 할렐루야. 그 기름 부심 안 해줘. 그러니까 그럴 때 뭡니까? 어떤 화가 장막 안에 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재앙도 어떤 것도 다 그 장막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절대 보호죠. 절대 공급함이죠. 그게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담에게 뭘 원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이하 보니까 뭘 원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주셨거든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켜라 하거든요. 이 경작이 아바드라고 말씀드렸죠. 아바드. 이 아바드가 땀 흘려 일하다, 또 예배하다, 스스로 종이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종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하는 모든 땀을 일하는 것이고 경작하는 것이 예배한 일환입니다. 예배한 동작이에요. 이 일 가운데 항상 다시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 가운데 살아가라 이 말 아니겠어요? 삶 자체가. 할렐루야. 아담의 명령 받은 그 명령 아닙니까?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우리가 산제물을 드리라. 우리 하나님 받으신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산제물을 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받으신 산제물, 영적 예배라고 분명 말씀했잖아요. 그게 아바도였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선과 악을 아는 예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게 뭐 하나님이 육체의 죽음을 말했겠어요?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 육체가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영적 죽음이겠죠. 먹으면 죽으리라. A면 B. 먹으면 죽으리라. A면 B. A는 B와 동질 명제가 뭡니까? 먹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같은 명제가.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이게 원래 의도 아니에요. 죽지 않으려면. 죽지 않는 게 뭐예요? 영적 죽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영적 죽음을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분리된 건데, 분리가 죄의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다. 할렐루야.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분리죠. 그러면 뭘 말합니까? 이 죽지 말라는 의미 뭡니까?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뭐처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의도처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이 이끌어냈다. 말씀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 제사를 요구했고, 제사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 주신 그 의도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담의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에게 너는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자는 것입니다. 나의 에덴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덴을 누리는 삶은 아담에게 네가 할 책임이라고 에덴을 지키라고 했다. 지키는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아담이 주신 명령, 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알면 이 제4계명의 안식일을 넣은 이유가 그때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예수께서 하신 그 안식일 범했다고 그들이 고발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진정한 회개가 오죠. 아멘. 그들은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그냥 글자에 매달려 하면 그 글자 뒤에 있는 아버지의 의도를 모르고 영적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문자에 매달려 살아갔다고요.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 의도도 오해하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기억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할 진리의 말씀, 지금도 진리 영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셔야 원래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할렐루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의 말씀, 죽은 말씀은 의문의 말씀이 아니라 영과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식이 못 들어가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게 오라 하시게. 내게 오라. 왜? 아버지 그 제사 아닙니까? 아버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안식이 출발 아닙니까? 그 출발이 누림이 연습이 될 때 누리는 자가 그때야 증거하시다가 증인의 삶을 살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도 이사야 43장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불렀잖아요. 증인. 그 증인 되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누려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면 경험해야 정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내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나를 만나게 하려고 이들을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 그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안식일 계명을 주었는데 하면 그 의도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그 영적 의미를 모른 채 문자에 매달렸다. 그건 다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죽은 것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방해하고 예수께 독사의 새끼라고 할 만큼 아주 하나님이 그를 아주 진노케 하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진정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원하는 영적 의미였잖아요. 택하신 족속 할렐루야 제사장의 나라 아멘 제사장 나라 아멘 합시다. 그의 소유된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 우리가 아닙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한다. 영적 어두운 데 있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빛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그 아름다움을 맛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선포한다. 그의 증인이죠. 예수님은 30세 때까지는 아버지께 보낸 말했지만 보내신 아버지 일을 별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30세가 되자 하면 이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일하실 때 뭡니까? 이 침례 요한을 침례 받으시고 하나님 권능이 그에 임하셔서 권능으로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으로 가셨죠. 첫 번째 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 보니까 광야 나가서 시험 받는 일을 하시고 그 시험 받으시고 뒤에 하신 것이 뭡니까? 주님의 주로 자라나신 가버나움 할렐루야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인 가버나움에 가사 아멘 가버나움에 가셨다. 가버나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선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이랬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접힌 길과 해변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하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가버나움의 그 지역에 예수님이 주로 자라나신 그곳에 보니까 뭐라고요? 흑암과 사망과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죠. 육으로는 뭡니까? 그 해안가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경치가 좋습니까? 할렐루야. 낮이면 그 햇볕, 그 큰 그 바다, 그 큰 호수에 그 전행돌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습니까? 지금 말하면 최고의 휴양지죠. 아멘.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곳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에 있는 자들,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었다. 그 빛이 예수님이겠죠. 그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를 때 회개라 천국이 가. 그때 그 다음에 천국 선포. 그리고 이 천국 선포와 예수께서 주로 다니시는 가버나움과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영적 어두운 곳에 천국을 선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 자라신 그 지역뿐이겠어요? 온 세상이겠죠. 그죠? 세상.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된 후에 마지막에 오리라. 모든 족속, 모든 곳이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영적으로 뭡니까? 영적으로 흑암, 사망, 그늘이 있는 그런 위치, 영적으로 암흑, 흑암이, 음부죠. 음부색이죠. 음부색. 그런 곳에 천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가버나움이 케페르나홈의 합성입니다. 이 나홈이 위로 뜻이고 케페르가 그 마을 뜻이거든요. 그래 위로의 마을이에요. 원래 흑암과 사망과 그들이 이 고통과 죽음의 곳인데 주님이 그게 뭐예요? 위로를 선포하시 위로. 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게 빛이죠. 할렐루야. 그게 천국을 선포한 것이죠. 이르시죠. 선포. 38년 된 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먼저 들어간 자가 치유받는데 뭐 자기는 뭐 꼼짝 못하니까 들어갈 수 있나? 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 만나 해결되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그곳에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주신 곳이 아니에요. 그 은혜 곳이 됐다. 은혜 곳이 됐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했습니까? 제발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은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든. 그러니까 함께 있자는 아담의 주신 명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자는 게 아버지의 원래 명령이에요. 그것이 원래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에게 율법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성막 짓는 법을 알려준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성막 짓는 법을 알려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이 준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었다고요. 예수님 먼저 유대인에게 오셨다고요.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해방시키러 오셨다니까요. 죽음 있는 곳, 말씀이 깨달음이 없는 그 뭔가 성리 없는 그 몸이 건전 곳에 말씀의 성의 생기를 불어넣어.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 역사한 게 뭡니까? 진리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냥 암송만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성령으로 말씀에 새겨져야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는 그게 영의 생이거든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나 다 이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만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주를 만나는 거죠.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할 그 말씀이 너희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말 아니에요? 무엇이든 구하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 주를 만나 기쁜 임재하는 그를 만나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레마입니다. 레마. 할렐루야. 그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항상 승리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정의되는 첫 번째 스텝이죠.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그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그분을 만나지 않고 무슨 증인됩니까? 보고 느끼고 한 것이 없는데 뭘 증거합니까? 지식으로요? 큰 오래 못 가고 할 수도 없어요. 핍박이 많은 큰 핍박이 많은 다 도망갑니다. 아멘. 자기 부인해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처럼. 근데 성령으로 말씀이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아멘. 이 말씀이 항상 기적과 표적이 이르기 때문에 그 말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똑같이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자체가 죽인 줄 믿습니다. 증거의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누림이 없는 만남이 없는 감정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죽었고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랬다고 주님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솟벽에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기념과 표징이래. 이게 정인이죠. 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헛되이 들어오지 않고 항상 나가 일되고 한 뜻을 이루고 형통의 삶을 살게 형통이거든. 삶의 축복이요 역사요. 다시만 병자는 치유받고 가난 자는 부양이 되고 실패한 자는 번성을 나가고 하면 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역사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죽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이 땅을 지배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이 것이 땅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죽음과 사망과 그 고통 곳에 하늘 것이 내려와 하면 치유가 임하고 자기가 선포되고 귀신이 쫓아나고 평강이 임하고 그게 천국 임한 표시 아닙니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에덴이잖아요. 그런 삶의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증인됩니까? 어떤 데 불려 그 기이한 빛이 영광의 빛이 천국의 빛인데 아멘. 거기 들어가 누리지 않냐고 경험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아름다움을 전파합니까? 아름다움을 알아야 경험해야 그 아름다움을 말하죠. 서울 가본 자가 서울 정하고 고기를 먹은 자가 고기를 증가하지 뭘 어떻게 합니까? 야, 한 먹어보면 좋다 하되 그게 증거입니까? 야, 서울 한 가보라 하되 가보면 좋다 하되 이게 증거입니까? 아니죠. 천국을 증거하는 자는 천국을 경험한 자가 증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은 현실의 현재의 시간이에요. 아멘 합시다. 미래가 아니에요. 당연히 미래있지만 현재부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을 구하라고 보낼 때 이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네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 말을 너희 입술에 두겠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묻거든 이렇게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했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뭐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뭡니까? 에흐의 아쉘 에흐였거든. 에흐에는 투비 있다 존재한 뜻이고 아쉘은 뭐 사람 그 죄 참뭐 하나님 지칭은 그 놈자 자 뭐 스스로 있는 자 그 뜻이거든. 그다음에 또 에흐의 아쉘 에흐의 스스로 있는 자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니까 누구 힘이 필요 없잖아요. 누구의 영광에 따라 필요 없잖아요. 스스로 계시니까 자유하죠. 하면 또 스스로 계시니까 존재함이죠. 그 존재함은 생명이죠.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자유와 생명과 할렐루야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게 뭡니까? 이 자유와 생명 영혼이 뭡니까? 영생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이름 속에 영생이 포함되는 것이죠. 이 영생을 영원전 하나님이 약속으로 정해졌습니다. 그게 디도스 1장 2절에 창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영생으로 했거든요. 그 영생. 그 영생은 뭔가 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누린 백성에게 주신 영생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게 아담이 요구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정의를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이라 함은 영생의 정의죠. 영생이라 함은 참 하느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기 죄가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고 깊은 관계성이죠. 아멘. 깊은 관계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관계성이죠. 내가 너를 만나고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영생의 의미예요. 원래가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 백성인 게 제일 떠난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그 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이요 누림이요 만남이요 누림이요 할렐루야 함께 사는 삶이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보니까 우리의 기쁨이 바로 그라 했거든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다시 읽어드리면요 영생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과 직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지만 특히 다릅니다. 요한일서 1장 3, 4절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면 하자. 이 사귐이 영생의 삶이잖아요. 아까 영생의 정의 말했죠. 영생의 하면 참 하나님과 그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걸 알다가 경험적, 체험적 관계성이거든요. 우리의 사귐도 그래. 우리 같은 관계다 그렇대. 그 뭡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랑 같은 말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 이게 가장 기쁨이래. 하나님이 이걸 누리기 원하시.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주시가는 그 하나님의 의미의 안식인 의미시고 안식일의 원래 의미예요. 그래 안식일은 뭡니까? 지금 말하면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을 다면 지금 주일이지만 그 진정한 주일이 뭡니까? 진정한 주일은 그 한 날 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일. 할렐루야. 매 순간 주일. 왜? 요음이니까. 날짜는 그 요음은 전체 뜻이니까 항상 뜻이니까. 아멘. 우리 한 날만 주일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주일이 되고 그 주일의 근본 의미가 주를 만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가 임함으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 날을 기념한 날이 주일 아닙니까? 그런 기념이 되겠습니다. 기념은 뭡니까? 한 날이 기념이 있지만 실제 삶이 동반되어 기념이 되잖아요. 매 순간순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할렐루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그 누림이 뭐라고요? 진정한 매일매일 안식이요 매일 주일이요 할렐루야 매일 누림이요 매일 증인의 삶이 되어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구약 때는요 안식일 있고 안식년이 있고 할렐루야 또 희년이 있잖아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희년은 그 안식의 50번째 아니에요. 50년. 그리고 안식이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계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죠. 50일 아닙니까? 그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요. 할렐루야. 안식의 완성이요. 희년의 완성인지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자유가 거기에 있다고. 누가복음 4장 보니까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누가복음 4장 17, 18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자유잖아요. 자유. 이게 안식이죠. 할렐루야. 눌린 자가 안식된 자유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할렐루야. 안식은 그냥 내 육체의 신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 깊이 쏙 들어갈 때 진정한 안식이요 자유인 줄 믿습니다. 방탕이 아닙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선포된 것이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인의 계시고마다 자유함이 있는 이 자유가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연 가운데, 안식 가운데 그분을 누리고, 아멘, 경험하고, 그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갈 때, 아멘, 그 말씀 매 순간 활력 역사, 말씀의 역사함으로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아멘, 계속 나타나는 것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안식의 삶이 되어 이제 3월 시작되는데 3월 이후부터 계속 우리가 안식과 누림과 증인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식을 선포한 이유도, 제4계명에 넣은 이유도, 또 영혼의 영생을 선포한 이유도 다 같은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깊이 만나고 누리고 증거하시는 우리 삶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빛과 소금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